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임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님의 세미한 이끄심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이끄심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 세미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느끼지 못하고 먼저 육신의 생각에 의해 미리 움직여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육신에 의해 이끌음을 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결국 육신을 따르게 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에 의해 육신의 일을 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경험한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 이후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마주 대한 사울 왕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때 사울의 마음은 매우 급하게 돌아갔어요. 백성들은 무서워서 사울에게서 흩어져 떠나고 있었고 사울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다시 모으기를 원했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제사장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조급한 마음에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이 제사장인 양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큰 실수를 하죠. 그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막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은 꾸중을 듣게 되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15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 사무엘이 그 번제를 들었을 텐데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했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으며 그의 왕위도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은 바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했던 그 애굽 왕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멀리 애국 군사들의 먼지를 날리며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어떤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까? 그 앞에는 홍해가 놓여 가로막고 있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우리들의 목숨은 이젠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를 하고 맙니다.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적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면 홍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까? 예, 건너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홍해를 건너고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조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놓고 말았어요. 조금만 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조급함에 빠지거나 불신에 빠지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조금만 기다립시다. 시작. 기다림은 바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 오래 참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처럼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자의 삶은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7절 말씀처럼 농부가 자신이 밭에 뿌린 씨가 귀한 열매로 맺어지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씨앗을 심는 파종하는 일이 중요하고 늦은 비는 결실에 요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농부가 이런 비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늦게 내려주시는 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손길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포기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경우는 믿음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8절 말씀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참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는 것과 함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없으면 기다릴 수도 없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식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겠죠. 하나님의 권면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육신의 소리, 욕구의 소리가 아주 크게 선명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는 육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영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소리를 쫓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마음은 결국 어지러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훈계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련한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잠언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듣기 싫어하게 됩니다.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신앙생활을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들. 이런 신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새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횟수는 많은데 여전히 새신자입니다. 그런데 같이 왔던 다른 새신자들은 횟수를 거듭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권찰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전도부 임원도 하고 직분도 맡으면서 일을 많이 배워 어느덧 봉사할 수 있는 성숙한 새신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른 새로운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새신자입니다. 마치 집안에서 아이가 크면서도 일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되게 되면 나중에 그 자신도 힘들고 보는 사람들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집은 늘 우울해지는 거죠. 여러분처럼 교회에서 각자 제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일을 하면서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항복하는 것을 보고 다른 성도들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일에 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들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혜로운 신자의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는 우리의 귀에 거슬리기가 쉬울까요? 우리의 귀에 늘 좋게만 들릴까요? 교훈과 훈계는 우리의 마음을 늘 거슬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면이 시간이 가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수가 있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것을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잘 들리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열매,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지러워지겠죠. 여러분 한자에 보면 이런 한자가 있어요. 제가 프린트해 봤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자일까요? 이게 방자입니다. 방자. 예. 무슨 방자가? 어지러울 방자입니다. 어지러울 방자. 예. 어지러울 방자. 그렇죠? 그리고 안에 보면은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용용자죠. 용용자. 예. 용용자를 보게 되면은 요 밑에 요거는 달월자입니다. 달월자. 달월자는 옛날에 이것을 고기 육
육자였답니다. 고기 육자가 달 월자가 되었대요. 요거는 위에는 설립자죠. 그죠? 그러니까 고기 육은 뭘 뜻하냐? 예, 동물, 예, 짐승들, 사람, 예, 그것을 뜻합니다. 예, 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사람 위에 서서 사람 머리 꼭대기에서 지배하는 것이 용이다. 알겠죠? 예, 사람 위에 서서 사람을 위에 서서 지배하는 것이 용이다. 이것이 용용자입니다. 용용자. 자, 여기 보면 제가 용용자 따로 해놨죠. 그런데 아까 전에 어지로 방자가 이게 집엄자입니다. 집엄자. 집엄자. 여기 집엄자입니다. 요거는 용용자죠. 근데 지금 어지로 방자가 집엄 안에 용용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글자가 어지러울 방자입니다. 어지러울 방자. 알겠습니까? 어지러울 방자. 그래서 집안에 용이 차지하면은 그 집이 어지러워진다. 알겠죠? 우리 또 성경 말씀에 너희가 성령이 가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는 집입니다. 여기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설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죠? 아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용은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용용자, 용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탄을 말하죠. 우리 신약성경 411페이지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사탄, 마귀를 뜻한다. 그러니 어지러울 방을 풀이하게 되면은 집 안에, 교회 안에 마귀가 설치면 집이나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귀의 소리를 쫓아가면 집이나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소리를 쫓아갔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그처럼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되겠죠? 우리 자신의 소리도 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그 교훈과 훈계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귀담아 새겨 들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홀히 했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에 반응을 보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대혼란에 빠지며 마귀의 지배로 들어가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도 다 타락 가운데서 사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을 쫓아가는 훈련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들려오는 그 소리가 내 자신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은 실수할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그 이끄심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필요성, 우리가 느끼는 유익성, 우리가 느끼는 감정대로 즉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좀 느리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상기하면서 조심스럽게 기다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급하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면서 실수해서는 안 되겠죠.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음성이 교훈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그 음성이 훈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책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 이성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는 교훈과 훈계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정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친구 셋이 가면은 그 가운데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움을 찾고 그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자가 현명한 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당연히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림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기다림의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소리, 내 세상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동안에는